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야를 죽이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 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야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야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이 쓰러졌고 그때 헷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싸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왕께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하고 났을 때 왕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야 될 것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한 여자가 성벽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성 가까이로 갔느냐 하고 내게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심부름꾼은 길을 떠나 다윗에게 도착해 요압이 알려준 대로 모두 전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들판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왕의 종들에게 화살을 쏘아댔고 왕의 군사들 몇몇이 죽었습니다.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켜라 라고 말해 요압을 격려하도록 하여라. 우리야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기록해서 보냅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야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야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자신이 들고 가서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는 우리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동시에 또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이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가 편지에 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야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야가 죽는다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우리야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우리야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적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데 죽을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우리야를 보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당연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전쟁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 짓는 일에는 열심히 머리를 씁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둔감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시킨 그대로 우리야를 보내고 결국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그 보낼 때에 어떠한 내용을 보냅니까? 우리야가 죽었다는 내용을 보냄과 동시에 왕이 비난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고 당신의 의도대로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충신이 죽었을 때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죽일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누가 울었습니까? 우리야의 아내가 슬피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우리야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야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신이 다윗과 동침하게 되고 그 결과 남편이 죽게 되었다는 그 모든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상심하였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은 지켜주는 남편이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여인을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들이고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계획했는지, 누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의 계획과 계략에 빠져서 힘들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결국 네 잘못이야. 그러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승진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때에, 학교에서, 군대에서, 내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고 몇 마디 말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꾸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다윗도 이와 같은 일들을 꾸밉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을 더 많이 꾸미고 또한 실행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나 또한 그런 일들을 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악한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에 다윗 혼자 진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도 이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전장 한가운데 가장 힘든 곳에 그 적진 한복판에 보낼 때 요압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읽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왕의 의도를 파악하였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아를 죽였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단순히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이 죄 하나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따져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악들이 오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가지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죄는 없습니다. 하나의 죄는 다른 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그물이 촘촘히 얽혀 있는 것처럼 이 죄와 저 죄가 서로 촘촘히 얽혀져 있어서 나는 한 가지 죄만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악한 계획을 짜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다 짜고 우리아가 죽었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서 짓는 죄가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동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